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부터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 2장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제 강의를 마쳤죠.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사명의 비전과 철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온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자들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1장과 2장. 3장은 자기 자신의 사명과 사명의 비전과 철학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그리고 그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과연 유대인만인가? 그게 아니고 온 인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거든요. 자, 3장을 한번 보면 3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장.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깨닫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첫째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뭐예요? 그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 되고 철학이 된 거예요. 자, 그게 1절과 12절이거든요. 자, 1절에서 12절. 한번 보면, 자, 몇 절만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갇혀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하였더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에베소 6장 3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를 알게 하셨는데 복음을 알게 한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알았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어떻게? 사명의 철학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요.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였죠. 자,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사명 철학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한다. 8절에 9절에 보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라. 결국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3절에서 6절이죠.
자, 3절에서 6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첫 번째로 보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그러죠. 3절이죠. 그러면 이 계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알려졌는데 일반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죠?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비밀이라는 말.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니라. 이게 7장 9절에 이루어지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뭐예요? 그가 사역하게 되는 철학이 된 것이죠. 동기가 됐어요. 그가 사역의 모티베이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그 비밀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 보면 당시에 이미 부름받은 12제자들이 있었죠. 주님은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였어요. 12제자들은요, 이 비록 성령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로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확실한 복음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따라서 주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있던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그에게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였던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명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죠.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과 3절, 22장 18절 쭉 나왔어요. 출애굽기, 이사야서. 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8장 11절, 24장 14절. 마침내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은 반드시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만이 자기만의, 자기 교회만의, 자기 민족만의 복음으로부터 복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범위가 온 인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려가게 된 거죠. 자, 바울은 바로 그 일을 곧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내 교회, 우리 가족의 차원을 그 바운드를 넘어서 뭐예요?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자, 일꾼들은 뭐냐면, 자, 일꾼들은 모세가 가시밭 떨기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7절과 8절에요. 그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죠. 8절과 9절이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 그게 뭐냐면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고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모든 성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죠. 목적.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많은 요구를 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어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3장 10절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에베소를 가지고 교회론을 설명해요. 그렇죠? 자, 교회가 왜 이렇게 참 위대한 기관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의 비밀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계시하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선포될 때 그 내용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세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이방인들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선포하는 기관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몸인 교회 역시 이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표지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증거하였어요. 이 비밀의 경륜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11절에 3장 11절. 자, 세 번째로 보면 그는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2절이요. 자, 둘째로 보겠어요. 둘째로는요. (14절에서) (19절이에요) 바울의 기도예요. 이것도 바울의 기도.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뭐냐면 1장 17절에서 19절이죠. 그거는 뭐예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3장 14절과 19절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요.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용을 이야기하죠.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해. 이제는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 너희들은 16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게 자리를 잡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기도와 2장에서 3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약간 다르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1장 이야기라면 3장 이야기, 3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진짜 그들이 뭐냐면 그 사랑을 알아서 거기에 터가 세워지고 그 지식으로 넘쳐져서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영광의 풍성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두 번째로 16절.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17절. 그렇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17절. 네 번째는 능히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18절 19절.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19절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진행되어 오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예요?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줬다. 그러면은 모든 교인은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고 그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넘치는 능력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일부에서 말하는 1장에서 3장이에요. 1장에서 3장은 크게 말하면 1부, 2부인데요. 1장에서 3장은 뭐냐면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부로 넘어가 보겠어요. 2부. 2부는 4장에서 6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장,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내용이 4장에서 6장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강론의 특성 하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4가지 요소를 아주 완벽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도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3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3대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4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3가지의 신앙 요소들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자, 에베소서는 크게 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앙의 본질. 이게 1장에서 3장이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에서) (3장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 본질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의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에서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서의 사명은 이게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16절까지예요. 4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4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과연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자, 가정과 사회에서의 사명이죠.
이게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 이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 이게 큰 그림. 이게 큰 그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교회나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 무장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 이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와 세상에서 뭐냐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인데,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자,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가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의 신앙은 결국 방황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장과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거죠. 이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말씀들을 설교하지만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순간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오와 방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나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먼저 가장 중요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설명했죠.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다음으로 보면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할 부분은 두 곳인데, 하나는 같은 계획에 참여할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회 공동체예요.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하늘의 복에 참여할 자들이 그 공동체 곧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는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에 나가서는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장에 넘어가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은 1장과 3장에서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함으로 여기까지 에베소서 3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4장 교회에서의 사명, 이어서 가정에서의 사명, 그리고 이어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